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사역자의 본분은요,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치는 자들, 교사와 목사, 혹은 구역장들, 이런 분들은 믿어 가르치게 하는 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우리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나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죠. 구별이 없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이것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잘못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맡은 본분은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게,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심령으로 하나님이 증인 되시며 내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 위하여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사는, 구역자는 기도하는 자이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 영적인 지도자는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일처럼,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나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예전에는 정말 경건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눈물 뿌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 본인의 아픔처럼, 본인의 어려움처럼 기도했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의 불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주일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람들 보내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오는데 좀 기도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기도 깊이 집중하여 가는데, 이걸 돌파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못 나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돌파를 경험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갈급해서 오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막혔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희미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중보기도 받는 백성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놓여진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힘있게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마음으로 중보를 하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감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흐름에 맞게 기도해 나아가면요 기도가 힘있게 나아가죠. 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돌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기도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사역자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신중하게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목적이고요. 이건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를 알려면 그를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안다라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열매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가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시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고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인격이 내 굳어진 마음이 변하고 내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을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한 결과가 어디에 나와요?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한 결과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분명히 신앙의 어디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바른 목적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때로는 근심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때로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죠. 근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들은 그 예수님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간섭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 회초리도 들고,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고 있으면 용기도 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교만과 죄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이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끌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단의 영향 속에서 그 부패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지 못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몇 번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단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문맥 위주로 교단 교리 다 집어치우고요,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적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분의 비전은, 그분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